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96면에 신명기 2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신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그돌사라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상생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양승훈 교수가 쓴 글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는 동생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이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데 승진하여서 옮길 줄 알았더니 이 부품 창고로 이 직위가 올라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옮겨가서 마음이 울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도 달랠 겸 창고 옆에 공터가 있어서 그 공터에다가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꼬마 아이들이 놀만한 그러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깊이 해봤자 한 30cm 무릎 정도 올라오는 그러한 깊이였기 때문에 사실 수영장이라고 해서 거창하긴 하지만 사실 물놀이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물놀이장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이 오리가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하는 길에 오리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 새끼 한 마리를 사서 이 우리에 넣고 물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동생이 창고로 출근하여서 보았더니 이 오리가 물통 속에 이 수영장 속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뒤척여 보아도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없었고 심지어 그 수영의 전문가라고 여겨졌던 오리가 물통 턱을 기어오르지 못하고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리라고 청둥오리라고 주셨는데 이거 청둥오리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리 농장으로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참 이 이야기를 듣던 농장 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랐느냐라고.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오리는 깃털에서 어릴 적부터 물에 들어가서 물을 접해야 깃털에서 기름이 나와서 물에 뜨게 되어지는데, 이 청둥오리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놀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육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나지 않아서 물에 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가 아무리 오리라고 한들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 보지 않은, 그리고 물에서 생활해 보지 않은 그 오리는 물에 결단코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농장 주인이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외형은 오리이지만 오리 아닌 오리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 물에 빠지는 오리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그 삶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시금 계명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특별히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도 이제 곧 죽을 때가 다가온,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고, 또한 가나안 땅은 조만간 들어갈 것이기에 모세 스스로도 그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면 너희는 광야 40년 동안 일깨웠던, 깨달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에 녹여내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우선되는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총회로 들어올 수 없는 자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총회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총회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냐면 언약 백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체결의 당사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언약 체결 공동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에게 이 총회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오지 못하느냐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한이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생자, 혼외 아들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결혼 외에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이를 낳은 경우를 보고 사생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이고 또한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선시대 중반에 살고 있다라면 아마 피부로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라고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을 생성해내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생자는 과거 3500년 전에 사생자는 법적으로 그 지위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조선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첩의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구제하게 한 방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의 성을 따라서 이 성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법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법이 적용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생자는 어찌 보면 부인으로 맞아들인지 공식적인 첩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불륜을 통해서 생겨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자는 아버지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걸로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생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재산을 받을 수 없고 토지를 받을 수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사생자를 총회에서 제하라라고 들여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기서는 언약 백성의 주된 그런 이 이야기란 사실이에요.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을 나눌 수 없고 그것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경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고 그것을 가꾸게 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누구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본문들을 통하여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면 사실 이 내용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서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팔았거든. 물과 양식을 팔았는데 결국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이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지고 결국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당사자로 그것을 일으키는 책략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기보다도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들어오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 두 부류, 다시 말하면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땅을 물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괴롭히고 그들에게 죄악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막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은 하늘의 기업이요 또한 천국의 은혜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의 근원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결국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약속하신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것을 주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교회이기에 그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근원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후손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언약과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에 필요한 것이냐면 바로 죄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들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하여 별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언약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를 이어갈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을 이어갈 수 없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단절하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 없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차단하였다, 하지 말라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룻이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따라 나섰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라고 룻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언약 공동체로서는 열어놓으셨으나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하였던 그들과는 단절되게 하셨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분류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당장은 들어올 수 없으나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돔 사람이고요, 애굽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두고 에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환대하며 관대하였으며 그들을 맞아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등극하여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압제하지만 그들을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것에 대하여 기억하며 그들에게 3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한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총회에 들어온다는 것,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관대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관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에돔 족속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정결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진영 가운데 어떠한 것이 깔려 있냐면 이 9절 말씀에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너희는 세 가지를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라,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몽설한 자, 밤에 이 몽정한 자들에게는 이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영으로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변을 볼 때에도 배설을 할 때에도 화장실, 변소를 마련하고 그곳으로 가서 삽을 더하여서 땅을 파고 변을 보고 땅에 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거룩한 진영이기에 그 거룩한 진영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영 속에 진영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갖추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에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떠나고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난 전쟁을 안 하는데 왜 전쟁터 나아간다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 몰입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예배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예배소서 2장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지구의 땅덩어리를 무엇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까? 공기라고 하는 이 기체층이 우리를 감싸고,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감싸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 두고 대기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공중권세 잡았다는 표현은 마치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과 같이 공중의 권세를 다 틀어쥐고 있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대기권에 우리의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기에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내 안에 성령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 안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8절 말씀에까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도망친 노예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15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종이 도망쳤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노예들이 외국에서부터 도망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는 도망친 노예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면 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아서 이 노예를 이야기할 때 이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한 이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주해 온, 다른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노예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살았던 기원전 15세기경,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돌려보내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관례였다라고 그 주석에 기록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것 또한 외교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예를 돌려보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려보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가 돌아가게 되면 망명하에서 온 그 노예가 망명지에서 받아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매우 컸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망명한 노예의 인권을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계시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의 생각이 아니라 과거 3,500년 전에 살았던 그 관습과 전혀 상반되는 상태이고, 심지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도 더 하나님은 인권에 대하여 더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기와 남창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이 사제들, 다시 말하면 여사제, 남사제들은 어찌 보면 이 창기와 남창이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있게 하지 말고 그들을 다 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을 쫓아 돌아온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망명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나, 또한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자생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끊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하여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의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시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던 때에도 이미 그 땅에 그러한 악행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악행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서 이러한 죄악의 싹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것들을 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악의 고리를 끊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까지도 제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지 우리 자체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이 죄의 본성을 무엇으로 끊어내야 되냐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생겨지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의 모습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다른 곳에 갈 때나 누구를 만나나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하여서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한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인하여 악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켜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삶의 전체를 정결하게 드리는 것,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배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아함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청둥오리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청둥오리는 천연기념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야생 청둥오리는 천연기념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른 거 보면, 청둥오리 요리집이 있는 걸 보면 천연기념물을 잡아먹으면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천연기념물이 아닌가요? 천연기념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이 청둥오리가 굉장히 우아한데 결국 물 한번 데워보지 못한 인생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 가운데 전 영역에 드러날 수 있도록 정결함을 애쓰고 거룩하기 위하여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우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가운데까지도, 때로는 누구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